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오늘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을 거쳐왔는지를 민수기 33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백성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며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리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도 너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가장 강한 7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군사 실력으로 그 7 부족을 진멸하며 내쫓을 수 없어요.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 전쟁을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의 수에 따라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5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을 진멸하고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자, 그 땅을 누가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누가 점령케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점령케 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여야 되는데 그곳에서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내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나의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거듭거듭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되 지파의 수에 따라서 많은 자에게는 큰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 제비를 뽑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5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 땅에 있는 백성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가게 되면 여호수아 11장 22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블레셋 성읍이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가 되어서 그냥 심심하면 때에 따라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자, 그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싫어하시며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의 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게 되면 또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면 어울려 산다 함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서 친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면 5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길 수 있는 자를 혼합주의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을 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같이 교제하며 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는 자가 되므로 이와 같은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그리스도인과 악인이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지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하겠다. 나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그거를 믿으라. 그거를 믿지 못하는 자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